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넥타이가 아주 근사한 것이 있어서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자, 오늘날 모든 제사 형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교적 제사 방식, 밥을 차려놓고 음식을 해놓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러한 제사라든지 또 소나 돼지를 잡아놓고 절을 올리는 그런 이제 제사의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뼈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러기에 이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기능이 약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같이 살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등남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자, 가인은 나중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됩니다. 아벨은 뭐합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간악계통의 음악인이 되었고, 4장 22절에는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철공일을 하는 직업의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장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차남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장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차남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기에 양을 잡아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작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의 어떤 형태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작물을 드리게 되고 양을 지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 것은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자기 기준으로 드렸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만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십시오. 3절. 3절이죠.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칠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인은 자기 기준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가인은 첫곡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예,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뭐 곡물을 드렸다고 했지 첫 곡식을 드렸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장 첫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자기들이 먹다가 첫 곡식이 아닌 그냥 뭐 중간에 아이고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이러면서 그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제사인데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이 가인도 곡물인 첫 곡식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생겼다, 월급을 탔다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고 감사금을 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내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쓰다가 아이고 감사금을 드릴 돈이 없네, 11조를 드릴 돈이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기준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시골에서요 보면은 그 사람 무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또 살도 가져오고 또 이 곡식을 시골에 보면 추수감사절 때는 막 옛날에는 뭐 농사지는 그것이니까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박에 첫 호박인데 큰 거를 가져왔어. 무를 뽑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가장 큰 것을 가져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도 사택에 목사님 가장 좋고 이 첫 것을 주의 종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에 얼마나 없었습니까? 신방을 하게 되면은 살밥을 해가지고 꽁당 보리밥 먹는 그 시절에도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보리 사는 거예요. 살밥을 해가지고 그거 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보리밥을 먹다가 살밥만
좀 먹어야 되는 문구눈으로 쳐다보고 밥 남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 옛날에 여러분 손님으로 가가지고는 밥을 남구는 것이 예의라요. 살밥 다 먹고 나면 욕합니다. 살밥 한 그릇 주면은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뭐 자녀들이 그걸 뭐 먹고 하지. 이 살밥을 이제 해가지고 먹는데 또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 목사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서 닫아주시오. 그러니까 좀 나가야 되는데 눈꺼모로 쳐다보면서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저거 남보면 내가 먹어야지.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다 잡수고 가 있으면 물을 먹고 그런 압박에서 으아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요즘은 살밥도 저도 좋아하지 않고 무슨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잡곡밥. 옛날에는 우량나 선발제도 있어요. 뚱뚱하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첫 것을 합니다. 가인도 첫 곡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것 다 먹고 나머지 있는 것 모아서 드리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으로 드리고 내 생각으로 드리고 예배는 뭡니까? 다 같이 받아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뭘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대체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딱 준비해 놨다가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흘려버리도록 와가지고 아이고 드릴 돈도 없네. 아이고 그만 안 가져왔네. 그만 깜빡 잊어버리네.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 동생은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내 것은 하나님 안 받았는데 이 동생이 너무 좋은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데 나도 이 동생처럼 첫 곡식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안 하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쳐다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푸르락.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이 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 가지고 때려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행제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 여러분 하와가 보면은 처자들 등남했을 때에
가인을 낳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틈남했다 아벨을 낳았다. 좋아 있습니다. 볼까요? 자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하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니 아들을 낳고 좋아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아들이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죄를 뭐 죽인 사람도 자기가 죽인 안 놓고 뭐 화가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이런 말이죠. 말라고 거기에 여러분의 성경에 사자 써 있죠. 사자. 그 작은 사자가 써 있죠. 써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거기 사자가 써 있는데 그 사자 써 있는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고대 번역에 의하면은 여러분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고 봅니다. 자, 네, 말하고. 예, 아벨에게 말라고 그 말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동생아 들로 나가자. 내가 네 일하는데 좀 도와줄까? 요런 거짓말을 하고 요렇게 유인했다 그 말입니다. 들로 나가자라고 고대 예? 역본에 의하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확인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들로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일을 도와준다고 거짓말하고 돌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동생은 또 말을 잘 듣네. 들로 따라 나갔습니다. 아이고 형이 오늘 내 일하는데 좀 도와줄까 싶어 따라 나갔는데 여러분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이 돌 가지고 미리 돌을 준비해가지고 완전 동생을 때려 죽였고 살인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를 타인 즉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받지 않는 그 제사를 남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다. 자,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동생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인데 왜 동생에게 화풀이 합니까? 왜 동생에게 돌려요? 동생은 잘했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게 돼요. 이것은 그때 사건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남탓을 하게 돼요. 남탓을. 너 때문에 가정에서도 말씀 모르는 자녀들이 있자면 네가 왜 그러나 네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말을 하는 거기에 오박사 있잖아요. 네. 그 오박사 거기 보면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장난치고 이러고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의 탓이 아닌 부모의 탓이 80% 90% 나중에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면은 부모의 탓이 8, 90%나. 그런데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네가 왜 하면서 때리고 더 때리고 막 못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랬다죠. 이들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녀들 오히려 존경해주고 네가 멜키야 나가지고 하거든요. 부모가 화가 나고 네가 그 자녀들 오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때듭니다. 누구 나를 켜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나를 가지. 그래서 그래 되면 내가 잘못해왔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찬양하고 욕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가정이 올바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은 네 때문에 하고 당신 때문에.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집사람 보고 당신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안 하고 집사람 잘못이라고 막 뭐라 넣어가지고 집사람 병까지 생기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정은 내가 해가 내가 잘못해놔놓고 당신이 그 말 하시면 됐을 텐데 그렇게 돌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생각이 부족해,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그래서 상처가 좀 없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내 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뭐 비슷하겠죠. 물론 얘기해주시면 그래, 안 그런 분도 좀 계실 줄 알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검토하고 회개하고 자숙하고 겸손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이 잘 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닌 내 때문이구나, 아내 때문이 아닌 내 때문이구나, 자식 때문이 아닌 내 때문이구나, 돈 때문에 아닌 내 때문이구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닌 바로 내 때문이구나. 여러분,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도 생각해 보지만 내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러면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이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도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내 제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남의 탓으로 불리는 거야. 동생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동생이 잘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욕하고 후박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람 없지만 자기가 1등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봉사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한다고 막 욕을 하고 대변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과거에 있었어. 살다 보면 그분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봅시다. 4장 7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엇이 문에 엎드린다고? 거리 같은 것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기라. 눈앞에 엎드려 있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넘어질 거야, 넘어질 거야?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그다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휘떡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남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마귀가 엎드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저 안 좋은 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팍팍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 이 죄가 넘어뜨리는 걸, 마귀가 넘어뜨리는 걸 모르고 이제 남 탓하는 거야.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려낸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죄에게 눌려 내가 죄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오히려 엎드려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죄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평소에도 동생 아벨과 잘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 화살이 동생에게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도 뭔가 이 동생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무언가 동생은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니까 그 형이 저녁저녁 언제 한번 내가 술을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도 받지 않으니까 이 참에 모르겠다. 들로 나가자.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들에 나가면 뭐 일 좀 도와줄 듯 이야기해가지고 돌 가지고 때려 죽였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서 네가 이렇게 때문에 내가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러나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고도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동생을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돌 가지고 때려 죽이고 자기 화를 거기에 풀었던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그렇게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살인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이 이제 동생을 때려 죽여 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웃깁니다. 자,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동생이 어디 있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우리 발림이라고.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걸 뭔가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동생을 때려 죽여놔놓고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모릅니다. 원래 도둑놈이 돈을 훔쳐가놓고 큰 소리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문제를 숨기려고 했고 여기서 가인의 태도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불순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어떤 문제가 이러면 하나님 왜 이래? 왜 우리에게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랬어요? 왜 사업을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반문하는 오늘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은 다 같이 말합시다. 죄는 용서해 주지만 축복은 거두어가신다. 아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그 가인의 잘못을 용서는 해주되 그 용서는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인을 때려 죽이지 못하도록 나중에 표를 주시는데 그거는 용서해 주지만은 축복은 거두어. 자, 4장 12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효력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뭔가 돈이 좀 모이고 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 돈이 그런 데로 다 나가는 거예요. 터지지 않을 것이 터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만 내고 또 잘 안 되고 뭔가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더라. 그게 종인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잘 되고 이 절대 종이 아닙니다. 나가지 따라합시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믿으십니까?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지 돈 있는 사람 교회를 안 찾아와요. 왜?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 내가 교회 안 나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저주입니다. 절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면 돌아오겠어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잠만 되더라. 바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할 때 잘 안 되고 왜 이래 막힐까?
왜 이래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친구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뭔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이고 뭐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거둬가려고 했을 때에 이 가인은 깜짝 놀랐어요.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때야 축복을 거둬간다고 하니까 이 가인이 이제 정신이 좀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 재산을 내가 몰수하겠다. 하나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도록 예를 들어서 당신 집이 불타도록 만들겠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물이 너무 무엇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죄의 낯을 뵙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슬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 하시고 이마에 표를 달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인은 자기 그때서야 자기가 좀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미 한 발 늦었지만은 그때 좀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내주려 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활할 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은혜를 받자. 잘못된 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 큰 교회 가면 은혜를 더 주지 않을까? 뭐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상은 잘못됐습니다. 나의 조그만 것이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자기 중심적인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가인처럼 내 중심으로 생활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 주세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남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볼 때.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첫 순교자로서 하늘나라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 그런 판들이 올랐지만은 부모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을 첫 아들 낳아 내가 그처럼 기뻐했는데 이 첫 아들이
어떻게 동생을 때려 죽여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엇을 받겠냐.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당시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동생은 첫 것을 드리고 첫양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해주세요. 내년에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더라면은 여러분, 동생도 죽지 않고 자기도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고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무능한 종이 전했습니다. 잘못 준 가운데는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말씀 많이 성도들 마음밭에 뿌리 박히게 해주시고 땅 위에서 남 탓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